아멘.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오늘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할 때까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 자막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다음에 온라인 송출을 끊었는데 오늘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도 같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또 온라인 통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구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끝난 줄 알고 나가신다고 그래요. 이제 물론 나가시도 기도한다고 믿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아시겠죠? 네, 대답을 했으리라 믿고 이제 오늘 나가는 분들은 이제 오늘 결석한 걸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길지 않은 네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들도 성경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랬죠. 매주마다 지난주도 물어봤고 이번 주도 물어봤고.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즉시 기도, 히스기야처럼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얘기하거나 뭔가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대답이 좀 나오네요. 자,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자, 손은 들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깜빡깜빡. 자, 나는 5번 정도 했다. 오케이. 4번 정도 했다. 3번, 2번, 1번. 1번 정도는 다 하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윙크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는 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가 저는 저의 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목사치고는 저만큼 창피한 거를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어떤 구절을 잡고 막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질 않아. 요즘에 여러분 보면 이게 설교 이제 여러분 그런 뉴스 안 보니까 내가 참 그 은혜 받은 분들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막 뭐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하다가 또 뭐 교회에서 문제가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하여튼 못 들어보신 분은 아 내가 참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설교 표절을 뭐 할 생각도 안 하거니와 또 안 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걸 내가 읽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나 해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때 누군가 박조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뭐 죄송합니다만 철없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박조준 목사님 설교 이거 연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참 그런 장로도 있어요 진짜. 정말 참 제가 참 미국서 나름대로 애썼지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또 그때는 또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러시냐고 아유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해 죄송하다고 그럼 제가 유명한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막 CD로 200개 들어있는 걸 뭐 주길래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까 이게 외워서 한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한 번 하고 내가 장로님께 나 더 이상 못한다. 내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마음을 바꾸든지 뭐 그런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제가 한 3주 정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지금 모인 게 얼마쯤 됐죠? 3주 넘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해오다가 다시 모인 게 한 달쯤 좀 넘었나요? 한 달 좀 더 넘었죠. 지금 벌써 5월 셋째 주니까. 자,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 고민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기도에 관한 이 기도를 함께 같이 짊어지고 나가는 저는 동역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메시아로 이제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하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 가까울 때일수록 계속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곧 여기에도 그 나오잖아요. 내가 곧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근데 베드로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멱살을 잡고 한쪽 구석으로 가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싫은 거지. 불안한 거지. 이제야 지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자기도 고생한 보람을 찾고 이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지금 앉아갈 이런 때인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베드로가 그 정도니 다른 사람들은 왜 여러분 들어도 안 듣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참 기막힌 재주가 있어요. 눈을 바라보고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 안 들려. 송창식이 그래도 노래하는 거 봐. 안 들려 그랬는가 봐. 사람은 톡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는 오묘한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전혀 안 듣고 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딴 일 하는 것 같지만 다 듣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신비하게 안 들었어요. 신비하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한 40일 정도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이
왜 저는, 적어도 저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그들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저는 뭐 어느 성경이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제가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고 말할 때 저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로 세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내내 계신 걸로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아닌가? 하여튼 마스크를 쓰면 제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떨 땐 무서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자칫하면 40일 내내 함께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간격에 나타나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몇 번을 나타나신지 모르지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때로는 이곳에, 때로는 저기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기록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냥 대충 아는 게 있죠. 물론 뭐 예수님이 40일 내내 함께 계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셨다, 그건 언제 나타나셨겠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신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위에 뭐 엠마오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또 여기 보면 뭐 베드로와 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나타나셔 떡도 구워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때로는 메시아인 것을 감추시고 때로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이러면서 하신 소위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라이프의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 시간이 또 길어지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신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말 육체로는 다시는 못 봐, 주님을. 어쩌면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말씀 중에 어떤 면에서는 엑기스만 말씀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걸로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무섭다는 거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라도 하세요. 오케이. 엑기스만 말씀하셨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46절부터 요 49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네 구절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잘 보면 46절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앞에 44절에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44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시고 살아가신 것이 다 어디에? 성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께서 드디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46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주님이 잡혀 돌아가신 거 보고 다 도망가고, 재판 받으시는 거 베드로는 멀찍이서 보고 막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막 기절하고 막 이러는 중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들의 몸을 보이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네가 만져봐야 믿으면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4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야. 요게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전파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48절은 뭐예요? 앞에 47절의 그 일, 모든 족속에게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고 막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걸. 그런데 그냥 회개라가 아니고 그 회개라는 말씀의 전파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48절에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전파돼요? 증인은 뭐예요? 자, 본 사람이 증인이죠? 안 본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안 보고 안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증거는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요건 아니야. 천하 없이 누가 뭐라도 내가 봤다, 그거 나 그렇게 들었다, 요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48절에 너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딴 생각, 그 앞에 보면 딴 생각 많이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저 사도행전,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아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참 쉽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그렇죠? 누가가 쓴 거예요. 저자가 같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을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이제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상당한 직위를 가진 총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자기도 예수에 관한 일을 들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누가에게 물어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처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이거를 정리해 쓴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정리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4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개의 영이 전 세계 각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제자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긴 봤어요, 듣긴 들었어.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48절은 사명이에요. 사명.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제가 46절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47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48절은 앞으로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사명이야. 48절. 49절은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네,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모든 족속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심장이 콱 막혔을 거야. 어떻게 하지? 49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그걸 받으면 너희가 이제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해야 듣는 척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듣겠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졸아라, 그냥 딴짓해라 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향은 어디예요? 저 갈릴리야. 저 함경도에 저쪽 위에. 그런데 기다려라. 이 일, 이 사명은 이후에 모든 교회, 그 이후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가자제일교회나 여러분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자, 포함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수십 번 말하잖아요. 저거 여러분랑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제가 수천 번 말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아유 그분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베끼지 말고 잘 살자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믿는다니까. 아니 그런 도덕적 종교를 왜 믿어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내가 내 그냥 뜻대로 조용히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이고 분명한가를 이미 증명하셨고, 그걸 여전히 못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못 믿지만 조금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들이 드디어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뺀돌뺀돌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도망다니고 비겁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사람이 획가닥 뒤집어진 게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실은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면 성령행전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왜 성전 문에서 왜 구걸하는 왜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한번 했었는데 그때 누가 더 놀랐을까? 1.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 2. 일어난 걸 본 주위 사람. 3. 일어나라고 했는데 진짜 일어난 걸 보고 본 베드로. 네,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이걸 뭐 연습하고 왔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확 와가지고 내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나에게 있는 거, 이거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뚝 당겼는데 오마이갓 진짜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다 베드로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 줄 서고. 이거 아무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자, 입장 좀 바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도행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아 마치 이 능력을 내가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봤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래서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잘 나가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 욕심 채리려다가. 사도 베드로가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여기는 아직 몰라. 그건 사도행전 이래요. 지금 누가복음의 마지막 승천하시 직전에 주님의 부탁은, 마지막 부탁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부탁했을까요? 말 안 했으면, 아니 뭐 그것도지만 말 안 했으면 또 토낄까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도망칠까봐. 아, 토낀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거친 인생을 살아와서. 또 도망칠까봐 머물러라. 불안하죠. 왜? 나사렛 예수 이단의 패거리들을 잡으려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찼는데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도망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은 믿음 없죠. 그래도 일단 버티고 머문 거, 이거 잘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숫자 120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0명이든 150명이든 12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얻어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 살리실 때 수없이 봤잖아요. 다 어디 가고 120명 달랑 남은 거야 사실은. 그래도 그 120명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정이든지 갈 데가 없었던지 무슨 일이나 거기 모여가지고 주님이 그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성령이 임하세요?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다 배포가 요만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 담대한 권능. 까짓것. 그래, 사람 한 번 죽지 뭐 2번 죽냐?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권능이 언제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막 권능이니까 막 딱 잡고 막 뭐 이런 권능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권능의 특징은 버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안 두려워하고 그냥 지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적으로 그 일이 주어졌어요. 이게 단지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열사도 그 다음에 120명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이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옛날에 왜 여러분 왜 기사 영국이나 유럽의 기사들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딱 기사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위해서 목숨 던지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요거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명?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봤지, 이제 믿었지, 이제 그걸 증언해라.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너희들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걸 증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 사명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임했고, 나도 그거 믿고 나도 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활한다. 나도 다시 살아난다. 나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를 확신하면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중기를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한 2달 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 확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자는 거였어요. 네, 어차피 이 목사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그 증인을 입으로 하든 내 삶의 열매로 하든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중기가, 이 기적의 중보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저는 이것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제 간증으로 여러분께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기중기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장년부 성격공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하고 처음에 청빙 인터뷰를 해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제가 그동안 담임 목회 미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한국 와서 부목사로 12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웬만한 건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할 것인가를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이제 광고가 하나 나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햇빛이라는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 그건 또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기중기도 그러면 프로그램이 돼야 되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가자제일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국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 기중기에 이 기도의 시간이 나는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코로나 우리 19 하기 이제 교회가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기 직전에 우리 금요일 날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해요. 제가 어유 많이 나오셨네 그럴 게 있어요. 그때가 거의 한 8, 90명, 100여 명 가까이 모였었죠. 그때 계시던 분 여기 다 계시죠? 거의 꽉 차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 여보 다음 주는 가운데 이거 의자 좀 놔야 되나? 제가 김여 입사님 그랬어요. 여기 의자 좀 놔야 되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이게 모이면 안 돼 생각해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이 금요일날 기중기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의논하는 중에 제가 금요일은 우리 교육자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서 이 불씨를 제가 살려나가야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한 7주 정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6주를 못 드렸으니까 기중기는 한 8주 정도 이렇게 거의 2달 동안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들은 확신은 뭐냐면 이 불씨를 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우리라도 모여서 일단 코로나니까 안 모였다가 이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계속 이 중보기도의 불씨를 살려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인 게 한 달쯤 되죠. 한 4번 정도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죠. 솔직히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서서히 지금 오늘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비도 오는데 또 시간도 30분 땡겼는데 아까 이제 김영모 집사님은 저한테 아유 목사님 30분 땡겼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네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또 어쨌건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제 마음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숫자가 회복이 좀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회도 좀 우리 부르고 그다음에 권사회도 좀 부르고 이렇게 부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덜컹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 혼자 어떤 위기감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프로그램으로 빠진다. 그냥 프로그램을 하다가 안 맞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프로그램을 막 주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는 목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예요. 저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얼마든지 쫙 멈춥니다. 왜?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나? 제 이 목회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요. 저는 딱 그 2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나는 뭐든지 다 한다. 근데 저의 확신은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그런 목사 중에 하나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막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게 영광 돌린다고 막 했는데 성도들은 피곤해. 안 행복해.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요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요거는 돼도 요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 끄덕거려 보세요. 네, 요거 모르는 분은 성경 공부 안 나온 분이야. 생명의 삶.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성도들이 그 일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런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면 되는 교회들이 많거든. 성도끼리 행복하고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중기도 우리 가제 지을 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느냐? 프로그램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렇게 제가 진을 빼고 진을 쏟고 막 이게 한번 끝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 뭐 제가 생각보다 약골은 아닌데 여기 막 트고 그래요. 저도 이런 거 나오면 좀 싫어요. 저도 그래도 이 스타일이 있는데 저도 얼굴에 이런 거 나오면 저도 싫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마치 여기에 모든 걸 걸듯이 저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족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 기중기만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확신은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임으로 기중기지, 기중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핵심은, 우리 이 기중기 모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있고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대로 숫자만 좀 더 늘어나면 되겠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제가 이게 자칫하면 또 프로그램을 갈 뻔했구나, 이런, 그냥 저 혼자 위기가. 여러분들은 착하게 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 죄가 없어. 내가 죄지.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랬죠. 제가 하나님 왜 우리는 특별한 뭐만 하면 꼭 일이 터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도 또 이건가? 네, 그런 말씀도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안 일어나서 우리가 그때 100명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강조해가지고 120명, 150명, 200명까지 나오고, 막 여기 안 된다 해서 본당으로 가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모이면 이 기도에 이제 어떤 막 힘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나중에 돌아오기가 훨씬 멀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 출발할 때 조금 갈 때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요. 그런데 요 조금 틀어난 각도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빨리 잡거나 재조정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하고 39,800km 떨어져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처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그게 영적인 어떤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확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저는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냥 제가 다시 중심을 잡도록 해주신 거죠. 사실은. 예.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다. 제가 다시 중심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초반에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중기가, 이 기적의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기도에 관한 진지하고 거룩한 열정과 모습들이 살아나고 보이는가,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저는 사실 그동안 여기 몇 명이 모일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좀 으쌰으쌰 모여야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저를 하여금 딱 지금 엉뚱한 데로 갈 뻔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인터넷 들어오시는 분, 오케이 안 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모일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어 터지든 아니면 여기가 좀 헝 비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임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그거를 함께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께 다시 고백하면서, 혹시 제가 딴 쪽으로 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중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심을 잡고 같이 이 모임을 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 구하자고요. 아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제가 이 말씀은 앞으로 더 묵상하고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훅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아주 깊은 말씀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거는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이게 대체 뭔지, 이거는 해석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경험할 때 하늘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우리를 감싸고 덮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증거니까 그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고 덧입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담대함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간절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시대를 바꿔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왜 교회가 이러냐, 우리가 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최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요즘 시대에 그런 말하면 또 이렇게 촌스럽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수준 낮게 민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끼리 자 해봅시다, 아이샤 의자 뭐 1교구 2교구 3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아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써놨던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무엘 체두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그냥 책에 사무엘 체두익 나와서 이런 말을 했길래.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다.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래 좋은 말이다 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다시 깨닫고 제가 등골이 좀 서늘하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괜히 죄 없는 성도를 고생시킬 뻔했다. 저는 맨날 성도를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왜요? 그 기도는 내가 막 뭔가 목표 삼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딱 오면 오케이 땡큐 싹 하고, 그게 아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경험돼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내 삶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렇게 애태웠던 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선한 길로 나는 인도함을 받는구나.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이 기중기, 그래도 이름은 잘 지었죠. 제가 하나님 그럼 이 기중기 이름도 버려야 됩니까? 내가 이거는 못 버리옵나이다. 기적의 중보기도. 근데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뭐 버리면 되죠.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면 되지. 근데 그때까지는 기중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임들이, 이거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알죠? 또 어떤 분이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땀 흘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당장 기도회 조직하자. 자 1교구 이거 아닙니다. 또 그거 해놓고 또 이거 바빠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냥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어느 성도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들었을 때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해서 같이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이런 거룩하고 진지한 기도의 갈망들이 우리 교회 모임에 혹은 순 모임에 각 가정에서 우리 이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일어났을 때 막 그거 왜 일어났는가 막 분석하고 이거 하지 말고 분석해서 상처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덮어두고 그럼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얘야 그래 알았어. 우리 이거 놓고 한번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할까? 근데 제가 요거 5분 전에 아까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간사님이 있었어요. 김희중 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총각이에요.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 우리 이제 나 막 들어가기 전인데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안 받을까 하다가 또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요즘에. 그래서 성령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딱 했더니 목사님 스승의 날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타벅스 커피 2잔과 케이크를 보내드렸습니다. 평생에 처음이야. 저거 7년을 같이 일했는데 뜬금없어. 그래서 내가 스승인가? 하여튼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뭐 자기는 지금 확진자가 또 되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확진자가 또 되었다고 뭐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할까 봐. 근데 제가 제안이랑 같이 마침 있다가 스피커폰 놓고 희중 간사 괜찮으면 내가 지금 기도할까? 내가 기도해 줄까? 해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래서 아멘 하고 나서 제가 희중 간사 내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좀 생뚱맞지? 내가 그랬어. 솔직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뭐 하나? 그때 저쪽에서 내가 생뚱맞지 했더니 저기서 저 안에서 내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런 그래서 내가 야 아멘다고 생뚱맞다고 하면 되냐 했더니 아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랬대 자기가.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즉시기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그 용기는 생뚱맞는 걸 각오해야 돼요. 제가 또 겪어보면 그러더라니까. 아니 목사님이 같이 일하던 간사한테 또 갑자기 무슨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승의 날이라고 쥐도 참 생뚱맞지. 생뚱맞게 스타벅스에 그거를 보냈는데 나도 생뚱맞게 또 기도해 주니까 어차피 생뚱은 생뚱으로 통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께 누군가를 위해서 즉시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참 생뚱맞은 거구나. 이게 좀 용기를 좀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예 인간적인 이런 거는 아예 다 빼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바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시죠? 그걸 제가 이렇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또 즉시기도 하자고 했는데 이 교인들이 실천하는 게 정말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도 그러니까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감싸심과 입혀주심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역사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은 늘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좀 생뚱맞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뚱맞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야 그냥 뭐 생뚱맞든 간에 그 뭐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거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나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이나 우리 인간적인 생뚱맞음 이게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거룩하게 덧입혀 주시고 저에게 기도에 간절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그거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뒤에 말씀이 있지만 이건 또 우리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막 꾸짖거나 혼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자칫 제 계획과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칫하면 여러분들을 하마터면 또 좀 엉뚱한 대로 인도할 뻔 했었다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깨닫고, 제가 어차피 저는 늘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려다가 성령 앞에서는 진실된 게 중요하니까 해서 우리 매주마다 이 금요일 모일 때마다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진지하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 그들이 그 용기 없고 비굴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해서 목숨까지 기쁨으로 던졌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에게 중보 기도로 오는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 함께 모이고 오늘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주시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실 때까지,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부족한 종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열망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